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
신령과 진정으로 변해.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예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다 같이 3절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아들이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같이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승리의 되게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지나고 동든다. 환영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망치나 고통 끝나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우리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唱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망치나 고통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랜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망치나 고통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외치고 넷째 주 주일에 성전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지자매도 앞으로 와요. 누구 코트입니까? 앞에 코트는? 아 그래. 네. 우리 이경구 지사님 앞으로 와서. 예. 자,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주연호 제 세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송효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2022년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지내오며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건만 욕심 많고 어물 많은 인간인지라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린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정치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기도에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나라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성장케 하신 주님, 이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표회대로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최선의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비전센터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님의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터전이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깨어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정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목회 동역자로 함께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크게 쓰시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큰 은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흥하게 하시고 번창게 하시며 10의 1조가 날로 달로 늘어가는 간증의 기업들, 사업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향하는 순탄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는 복받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결심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서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가브리엘 찬양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차렷 인사. 우릴 향한 주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세 자매 위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같이 외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같이 드시고 오늘 말씀 듣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눈과 귀가 믿음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달라고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귀한 나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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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치유와 기적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산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성일의 예배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과 음향과 안내 주창 차량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헛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와 병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전을 향하신 주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때에 말씀 속에 계획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길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계획이제였습니다. 오늘도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고 들을 텐데,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상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눈도 크게 뜨시고요, 허리도 의자에 좀 바짝 이렇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은 적어도 절반만 들으면 성공입니다. 다 듣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건 신이고, 말씀 가운데 오늘 절반만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시작부터 허리에 힘주시고 말씀 들으면 피곤도 싹 물러가고, 바카스를 한 병씩 주일러드릴까요? 바카스 한 병씩. 피곤도 싹 사라지고 은혜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획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기획과 계획의 목적은 전부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만 보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천지 창조를 이루셨던 겁니다. 이는 천지 창조의 목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하는 모든 계획들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 택함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의지시면 내가 너를 복준다, 번성하게 한다, 그렇게만 하셔도 이제 감리덕지인데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그 범위를 더 넓혀본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은혜이며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설레임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 사람이 기획한 것은 오류가 막 생기게 되어서 기획을 했다가도 다 없던 걸로 뒤엎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결코 번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은 구불구불해 보여가지고 실패했나 이제 끝인가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스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겠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매치가 되는데 이는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라는 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경영, 기획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를 통틀어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하는 사람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피조물을 사람을 통해서 경영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주의 언약과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성취를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최선이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1월달 암송 9절인데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안다고 한다면 매일 살아갈 때마다, 매주 한 달 살아갈 때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는 계획을 세우는 일을 아주 피곤하게 생각하여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워도 안 될 텐데 그냥 저는 살다 가면 되지 뭘 그걸 계획을 세우냐, 이렇게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인생이 내가 계획대로 다 되면 신이게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렇다더라도 안 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더 낫겠습니까? 안 되는 믿음을 갖는 게 낫겠어요? 기왕이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계획해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도우시냐면 계획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계획 세우는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유형은 이런 거더라고요. 뭘 그런 걸 이렇게 피곤하게 계획을 대 싸우냐고, 인생 뭐 있냐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냥 살다 가기 원한다면 계획 안 세우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그냥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시대마다 축복의 통로가 됐던 인생과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지금 한번 스쳐가 보세요.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답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른 전략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 가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조목조목 주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획 두 번째 말씀으로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목표 성취를 위해 가지고 일정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다 시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었다는 거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닥사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은 겁니다. 너 왜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안 가봤던 너희 조국 예루살렘에 갔다 오려고 하는 거냐?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가면 언제 오겠다는 거야?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냥 충동적으로 뭘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피곤하게 그런 건 왜 묻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유유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코치코치 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가는 거니? 그리고 언제 갔다 온다는 거야?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막힘없이 기한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외세 이제 유린당해 가지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약 70년간 바벨론 통치, 또 페르시아 바사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믿음 무시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처럼 예배 무시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다 불타가 훼손되었고 유대 인재들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포로가 돼 끌려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타국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70년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70년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느헤미야 1장 9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생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기억한 겁니다. 70년 지나면 회개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안에 묶어둘까 생각하다가 일단 무너진 성벽부터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하나하나 세웠다는 거죠. 우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야 자기의 소원을 아뢰 것 아닙니까? 노예 주제에 왕을 찾아가서 왕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건방지게 노예가 무슨 소원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이 내게 좀 관심을 보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며 전략을 세우다가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왕이 내게 물어보지 않겠는가? 느헤미야야, 너 무슨 고민 있니? 평상시와 달리 얼굴이 어둡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서 어느 날 연기를 한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왕이 먼저 물어보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묶은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재미교포 김석희 교수의 자전 에세이 가운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경비서 가면서 청소일을 해가면서 고되게 고학을 해가지고 석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1977년부터 디트로이트의 머시 대학교에서 국제금융론 교수를 가리키면서 쓴 그런 책이었다는 거죠. 그는 인생 선배로서 자기에게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라고 이런 책을 지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인생을 처녀 항로에 비유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처녀 항로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남은 이제 여정이 처녀 항로인데 갈래는 두 갈래는, 유형은 두 갈래는 거예요. 하나는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표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분은 항해를 하고 어떤 분은 표류를 하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두 가지 길이 뭔가? 네. 두 가지 길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항해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항해입니까? 표류입니까? 항해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항해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항로를 정해놨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적이 이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항로를 통해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은 항해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인생은 목적이 없어요. 돈을 벌긴 버는데 왜 버는지 모릅니다. 벌겠다는 것도 어떻게 해서 벌겠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애들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은 표류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굿모닝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두가 다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그냥 상황에 밀려가지고 코로나면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 어려우면 경제 어려운 시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밀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표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인생 항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전략을 세울 줄 알고요, 계획을 할 줄 알고 그 계획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5분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난 참 기가 막혀가지고 5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거리가 없냐면 목적이 없으니까. 자녀를 왜 기르는 건지, 자녀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왜 출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남들 그냥 출세 안 하니까 출세하라고 하고 남들 돈 번다니까 돈 버는 거밖에 모르니까 기도거리가 없죠. 내가 사업을 하는 이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전략 위에 은혜 베푸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기도하면 30분이 1시간이 오히려 모자라지요. 인생의 전략이 없이 살아가니까, 가정에 목표가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면 매일 그냥 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만복 받아서 뭐 하려고 만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잡아야 되는데 이 자녀가 직장 잡아야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느 시장에 입사를 했는데 하나님 성품도 대답도 잘할 수 준비되게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죠. 느헤미야가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 계약 속에서 보게 되면 아주 다각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중간중간 다 이제 경비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막힌 못 가니까 미리미리 좀 손을 써주셔가지고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패스워드 하나만 내게 주시옵소서. 가면 또 목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곳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사이드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다각적으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니,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는 맡겨놓은 것 같아. 가끔 보면 아빠 돈, 엄마 돈 이러는 자녀 있잖아요. 이런 자녀는 뭐 오케이 베리고 타면서 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인마, 너는 입만 열면 돈이냐? 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니? 아빠가 고생하는 거 몰라? 엄마가 고생하는 거 없어? 없어 인마. 이러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아빠들. 아빠 돈 그러면 베리고 줄게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아빠 힘드시죠? 저까지 용돈을 달래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달 교통비에다가 식비에다가 차 마시면 10만 원 더 필요하는데 제가 알바해서 3만 원 보탤 테니까 아빠가 7만 원만 보태주세요.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베리고시죠. 은행을 털어서라도 아마 그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전략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이 없고 그저 남들 돈 번다니까 돈 남들 출세한다니까 출세, 남 대학 간다니까 너도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대학 보내주세요 하고 뭐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에 졸업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늘 입만 열면 만복 달라고 하지 왜 만복이 필요한 건지, 왜 자녀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지, 사업이 왜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목적도 없이만 하다 보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할 게 없고 이제 표류에 따라서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하면 수도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항의하자고요. 항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자는 겁니다. 뭐가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가야 항해가 분명히 정해놨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당만 감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인생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업 잘 되려가지 마시고 어떤 제품을 발견할 건지, 어떤 물품을 팔 건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을 이제 다스릴 건지를 경영을 잘 해가지고 그 경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내 탐심을 내서 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새해에도 주의 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자녀 인생길에도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잘 되게 달라고, 무조건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목표 세우고 전략 세우고 계획 잘 세밀하게 세우셔서 그거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 드시고 기도할 텐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복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경영할 줄 아는 자, 목표 세우고 전략 세우고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이 그 도움 위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표류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해진 하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풍파도 잠잠케 하실 것이고 파도도 넘게 하실 것이고 목적한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역사 이루게 달라고 주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인생의 비전과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이루게 하여서 다각면에서 하나님 전략을 세울 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어 주시옵소서. 약속된 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원항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류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항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처녀 항로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항해를 하고 어떤 이는 표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도 분명하고 목적을 향해서 항로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파도도 넘고 태풍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굿모닝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셨던 김은정 우리 지휘자님께서 감사하게도 순종해 주셔서 오늘 함께 특성을 뒀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하며 아주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날이 지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뒤에 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굿모닝 교회 새 식구를 보내주셔서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아들도 딸도 아내도 모두 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잘 아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오래 눕지 않고 평안히 계시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남녀 청춘 속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10의 1조 10의 2조 늘게 하시고 감사와 일천번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선교원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비전센터 약정원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후원원금으로 애찬으로 강단 꽃꽂이로 주일 전 예배자들 봉사자들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이르기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평생 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옵고 임신한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 어디 가든지 복된 자 만나게 하시고 험악한 자리 피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